사사기 2장. 주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일찍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왔다.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겠노라고 말했다. 또 나는 너희에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어떤 형태로든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명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이 자리에서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나는 결단코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앞으로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 같은 존재가 될 것이며 그들이 섬기는 신은 너희를 넘어뜨리는 올가미가 될 것이다. 주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이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기 때문에 그곳이 복임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백성들은 거기에서 주께 희생 제물을 바쳤다.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들을 해산시키자 백성들은 저마다 자기가 유산으로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살았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를 잘 섬겼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크고 위대한 일들을 직접 본 이스라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를 잘 섬겼다.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다.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유산으로 분배받은 에브라임 산악지대의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모두 세상을 뜨자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주를 알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크신 일들도 알지 못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고 바알을 섬겼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자기 조상들을 이끌어내신 조상들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웃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고 그 우상들에게 절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주께서 크게 분노하셨다. 백성들이 주를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기 때문에 주께서는 진노하셔서 노략질을 일삼는 자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셨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구 짓밟았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사방의 적들에게 넘겨주시자 이스라엘은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주께서 일찍이 그들에게 맹세하셨던 대로 이스라엘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께서 몸소 이스라엘을 내리치셔서 그들로 패하게 하셨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무척 괴로웠다. 그 후 주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의 손에서 구해 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들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백성들은 주께 등을 돌리고 다른 이방 신들을 추종하면서 그 우상들에게 절했다.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잘 따르며 주를 잘 섬겼던 조상들과는 달리 주를 저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주께서는 백성들을 위해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몸소 사사들과 함께 하셨다.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적들이 쳐들어와도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해 주셨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짓밟을 때마다 주께서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셨기 때문이다. 사사들이 죽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변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 조상들보다 더 못된 짓을 일삼았다. 백성들은 다른 이방신들을 따르고 경배했다.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다. 주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이렇게 선언하셨다. 내가 일찍이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이 백성이 깨버리는구나. 내 말은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구나. 너희가 그러하니 여호수아가 죽은 이래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뭇 족속들을 나는 너희 앞에서 하나도 몰아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처럼 나의 말을 과연 잘 따르는지 가나안 족속들을 이용하여 시험해 볼 참이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시되 그들을 단번에 다 몰아내시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 살도록 허용하셨던 것이다. 사도행전 6장. 이 무렵 제자들의 수가 나날이 늘어났다. 그러던 중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식량을 배급받을 때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는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말했다. 우리가 식량을 분배하는 일에 매달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등한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중에서 지혜롭고 또 성령이 충만한 인물로 알려진 7사람을 뽑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일은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신자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뽑았다. 그들은 스데반을 비롯하여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베나 그리고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니골라였다. 신자들이 이 7사람들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나오자 사도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손을 얹어 축복하였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널리 퍼져나갔다. 특히 예루살렘에서는 제자들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고 유대인 제사장들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이 많아졌다. 7 집사 가운데 하나인 스데반은 특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사람들 앞에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했다. 하지만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지방 및 아시아 등지에서 온 유대 사람들로 구성된 이른바 자유인의 해당에 속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반발하여 논쟁을 걸어왔다. 그러나 그들은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도무지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자 그들은 몰래 몇몇 사람들을 선동하고 매수하여 우리는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라고 말하게 했다. 또한 그들은 백성들과 장로들과 율법 교사들을 부추겨 다 함께 스데반에게로 몰려가서 그를 붙잡아 공회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 증인들까지 동원하여 스데반을 거슬러 증언하게 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 거룩한 성전과 율법에 어긋나는 말만 하고 다닙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또 대대로 내려온 모세의 율법도 모조리 바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소. 그때 공회에 앉아있던 사람들 모두가 일제히 스데반을 주목하여 쳐다보니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예레미야 15장.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지금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그토록 간청한다 해도 내 마음이 이 백성들에게로 향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이 백성들을 보고 싶지 않으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버려라. 그때 만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면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주의 말씀에 죽을 사람들은 죽음 앞으로 나가고 칼에 맞아 죽을 사람들은 칼 앞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사람들은 기근 앞으로 나가고 포로로 끌려갈 사람들은 포로 되는 길로 나가라고 하셨다 하여라.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이 백성을 벌하려고 4가지 무서운 재앙을 풀어놓았다. 그것은 쳐서 죽이는 칼과 찢어발기는 개와 쪼아먹는 공중의 새와 집어삼키는 땅의 들짐승이다. 유다 백성들이 이런 지경이 되는 비참한 꼴을 보고는 온 세상 만민들이 크게 놀랄 것인데 그들이 이토록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된 것은 히스기야의 아들인 유다왕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저지른 온갖 역겨운 죄악들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아, 누가 아직도 너를 불쌍히 여기겠느냐? 내가 멸망하는 것을 누가 슬퍼하겠느냐? 누가 내게 들러서 내 안부라도 물어보겠느냐? 너는 나를 버렸고
나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래서 내가 내 손을 내게로 뻗어 너를 멸망시킨 것이다. 내가 뜻을 돌이켜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것도 이젠 지쳤으므로 더 이상은 내 죄악을 계속 참고 견딜 수 없다. 그러므로 보라, 농부가 키로 곡식을 까불러서 쭉정이를 바람에 날려버리듯이 내가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질하여 유다 백성을 날려버리겠다. 그들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그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자식들까지 모조리 죽여 없애겠다. 내가 이 땅의 여인들을 과부로 만들어 해변의 모래알보다도 과부들이 더 많게 하겠다. 내가 또 대낮에 짓밟고 파괴하는 침략자들을 이 땅으로 끌어들여 갑자기 이 백성을 치게 하고 젊은이들과 그들의 어머니들까지 치게 함으로써 그들로 졸지에 놀라게 하고 두려워 떨게 하겠다. 그래서 7 자식을 낳은 어머니는 여러 아들들을 잃고는 심신이 아주 쇠약해져 그만 기절하고 말 것이다. 그때 그 여인에게는 대낮이라도 해가 떨어진 한밤중처럼 캄캄하게 될 것이니 그녀는 수치와 절망 가운데서 자기 인생을 끝마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인의 살아남은 자식들도 결국 대적의 칼에 맞아 다 죽고 말 것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탄식하였다. 아, 참으로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찌하여 저를 낳으셨나요? 온 땅 어디를 가더라도 모두가 나와 싸우려 하고 모두 나를 해치려고 덤벼드는 사람들 뿐입니다. 내가 아무에게서도 빌린 적도 없고 아무에게도 빌려준 적도 없는데 모두가 나를 향해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붙들어 주겠고 너로 복을 누리게 하겠다. 재난이 닥칠 때 너를 저주하던 원수들이 너에게 찾아와 무릎 꿇고 간청하게 하겠다. 쇠를 곧 북방에서 오는 쇠와 놋을 능히 부러뜨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유다 백성아, 너희가 온 나라에서 자행한 모든 죄악들로 인해 내가 너희의 재산을 곧 너희가 모은 재산 전부를 원수들에게 값없이 그냥 넘겨주어 그들로 모조리 약탈해 가게 할 것이다. 나는 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 원수들을 섬기는 그들의 노예가 되게 할 것이다. 지금 너희를 향한 나의 분노가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으니 이 맹렬한 불꽃이 너희를 모조리 태워버릴 것이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오니 저를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소서. 저를 위해 저를 핍박하고 제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물리쳐 주소서. 그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소서. 주께서 너무 오래 참으시면 이 몸이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당하는 이 치욕들이 모두 주님 때문임을 주께서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여,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게 내리면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삼켰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말씀은 저의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과 더불어 웃고 떠들며 기뻐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강한 손으로 저를 붙잡아 홀로 외롭게 앉아있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이 백성에 대한 주의 분노를 저의 입에 가득 채우셨습니다. 어찌하여 나의 이 고통은 언제까지 끝날 줄을 모르고 도리어 내 상처가 더욱 심해져서 나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참으로 주께서는 제게 대하여 사막의 여행자들을 속이는 시내, 곧 건조한 때에 물이 바싹 말라버린 시내와 같습니다. 그때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내가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받아들여 나를 섬기는 내 종으로 삼겠다. 내가 천박하고 가치없는 소리를 하지 않고 귀하고 값진 말을 한다면 너는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백성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되 내가 그들에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나는 너를 이 백성 앞에 놋쇠로 만든 성벽처럼 세워두겠다. 그들은 너를 쳐서 무너뜨리려고 하겠지만 결코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모든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고 모든 난폭한 자들의 손에서 구해주겠다.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너보다 먼저 내 심부름꾼을 보내어 너의 길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라는 말씀이 있고,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있으니 너희는 주의 길을 닫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선포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 요한은 몸에 낙타털을 걸치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나보다 더 크고 능력 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 무렵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나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세례 후에 예수께서 요단 강물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마음을 몹시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 그 일이 있은 직후 예수께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나가셨다.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세례 요한이 붙잡혀 감옥에 갇힌 뒤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때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어느 날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시던 중에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갈릴리의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 조금 더 길을 가시다가 예수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도 즉시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둔 채 예수를 따라 나섰다. 예수 일행은 가버나움 성읍으로 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는 그곳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경탄하였다. 예수의 가르침에서는 율법 교사들과는 달리 권위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때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와 있다가 소리쳤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잘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며 명령하셨다. 입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즉시 나오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켜 놓고 비명을 지르며 그 사람을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서로 쑥궁거렸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까지 권위 있는 가르침은 여태 들어본 적이 없다. 악한 귀신마저도 그분에게 복종하다니.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은 금세 갈릴리 온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오신 후 야고보와 요한 형제와 함께 시몬과 안드레 형제의 집으로 가셨다. 그 집에는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었다. 그 아픈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리자 예수께서는 그 여자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순식간에 열이 내려서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어주었다. 해가 저물고 날이 어두워지자 사람들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왔다.
온 마을 사람들이 시몬의 집문 앞에 모여들었고 예수께서는 온갖 병자들을 일일이 고쳐주셨다.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귀신들에게 입을 다물라고 명령하셨다. 귀신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튿날 새벽 예수께서 날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홀로 나아가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시몬과 일행 몇 명이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예수를 만나자 큰 소리로 외쳤다. 선생님, 모두들 선생님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근처의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온 지방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한 귀신들을 쫓아냄으로써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하루는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겠소. 내가 원하노니 당신은 깨끗하게 되시오. 그 순간 그 나병 환자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엄히 당부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곧장 제사장에게로 가서 몸을 보인 다음 모세가 정한 대로 몸이 깨끗해진 데에 대한 증거로서 예물을 바치도록 하시오. 하지만 그 사람은 나가자마자 그 이야기를 온 사방에 퍼뜨렸다. 그 후부터 예수께서는 마을로 드러내놓고 들어가시지 못하고 동네 바깥 외딴 곳에서 묵으셔야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금세 예수께 몰려들곤 했다.